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한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이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찬양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며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땅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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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 구원이 되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되며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가까운 곳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 되시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잡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거닐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히 주님의 그 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좁은 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으로 저희 가늠할 수 없는 사건들, 전쟁, 저희의 연약함, 혼돈, 나약함, 어리석음을 또다시 보며 저희의 아픈 가슴을 안고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곳곳에 덕을 세워가며 모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며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전제물로 하나님의 뜻이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 주님 몸된 교회에서 이어져 많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 아픔이 있으신 분, 고난, 슬픔을 이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부, 유년부, 유치부, 유수가 함께 드리는 모든 처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신 진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 몇 가지 언급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호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스빌에서 봄 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마이애미를 방문 중인 김하늘, 최혜연, 보스턴에서 이주하신 강진영 성도님, 펜실베니아에서 방문 중이신 임홍근, 임영준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5분 제가 언급한 5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제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지 않은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호명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호명하신 분들을 위해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새로 오신 분들만 일어서면 좀 부끄럽긴 한데 오늘은 저희가 좀 반대로 해봤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 순서 중 세례식이 준비됩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만 되는데요. 유아 세례, 자신이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 1차 교육, 다음 주는 2차 교육이 있고요. 1차 교육은 오늘 12시 반, 오늘 좀 늦어지면 1시에 컨퍼런스 룸에서 1차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장님들 모임이 오늘 점심이 끝난 후 성가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위원은 2026년 공천위원 명단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차례 우리 큐바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푸드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세 번째 푸드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보내는 음식, 양식,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큐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27일부터 열흘 동안 부활주의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3월 27일이 제 기억에는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열흘 동안 주일까지 포함해서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부활주의를 향하여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신청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과테말라는 이제 인원 숫자가 다 찼고요. 멕시코와 니카라구아를 위해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마감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22일은 우리 성가대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성가대원들, 성가대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대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성경 봉독을 하신 우리 두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영민 집사님 우리 마이미 한인장로교회 50년 역사상 가장 긴 본문 말씀을 오늘 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자 그러한 계절을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날은 다른 날과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하셨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저 아버지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고통을 비교할 대상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체적인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요, 심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인류의 죄를 지신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음으로 겪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저희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굴복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많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오래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장 22절에 언급되는 이 고난, 저희가 신체적인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고난은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신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범위가 좀 큽니다. 12절부터 46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공통되는 주제를 찾는다면 이 설교자는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2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던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이 표출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더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찾으시는데 날마다 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서 전 편리하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내 편리를 돕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 백성이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니, 편리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기 위해서 뭔가 자신이 좀 불편해서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서만 건성으로 예배드리며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마음 아파하셨기에 그날 상을 뒤집어 엎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 다음 날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저주할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한 끼를 걸러서 내가 시장한데 즉시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분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자신의 죽음을 계속 준비하시는 그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구약을 보게 되면 신약도 그렇지만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식구들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들을 대상으로 너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마음 아파서 하신 일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니,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니 여러분 선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선한 열매가 있기를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게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우상되는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 여러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어두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요, 선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종교적인 냄새는 충분히 풍기며 살았지만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음 아파하시는 순간입니다. 잎사귀밖에 없네. 좋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네.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같이 놀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은 오늘날까지 그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따라갈 수 없어요. 이 경건의 모습 모양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들 나름대로 열정이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십니다. favor 하세요.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세상에 200개 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백성이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희가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와, 어떤 하나님이 계신데 이 자그마한 백성들을 선호하시네, 편애하시네. 여러분, 저희가 일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신다는 거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순서를 따지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있으셨죠. 전도하라고 보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 백성이기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이 천국을 차지했으면 하셨지요.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편애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러면 내 백성의 집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내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구나. 제자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쓴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백성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을 만나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은 백성은 없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여러 면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조건을 다 갖춘 백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 다시 등장해요. 열매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좋은 이웃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와,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저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에게 10계명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편애하셨기 때문에, favor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꾸준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이 땅을 맡겨요. 잘 가꾸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낸대요. 그 하르버스트를 추수한 것을 얻기 위해.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였대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수천 년 동안 내가 보낸 선지자들 너희들 죽이지 않았느냐? 마음 아파서 그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누리고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여러 차례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짚어주세요.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슬프게 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너희들 쌤통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겉으로 입은 옷이 멋졌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사를 지낼 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적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 천국에 당신들보다 여러분 창녀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신여기던 세리들, 그들이 먼저 들어갈 거래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욕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더 죽이기 원하는 거지, 이 예수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창녀들이,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쌤통이다, 그게 아니고요,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내 백성이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보다, 이 목사보다 이 다른 사람들이, 창녀들이,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종들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너희들 그들 다 죽이지 않았느냐, 아들까지 죽일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가혹해요. harsh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가오는 현실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 마음 아파하신 것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마음 아파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발언하신 내용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유산을,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했대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멀쩡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데려놓고, 야, 내가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아하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유산을 받을 만한 합당한 대상들이 더 이상 아니란다. 아빠는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단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진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는 빼앗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빼앗기게 됐습니까? 선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창녀들과 세리들을 구원하고 계시네. 아니면 저놈의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이름조차 언급하지 못하는데 저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고 있네. 그것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뉘치지 않고 있대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이자 대제사장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없구나. 우리만 살아야지 남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죽음에 넘기심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만 보존하고자 하며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죽건 말건 나는 상관없다 하며 살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무리예요. 나만 잘되면 괜찮다라는 그 마인드셋,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유산 같은데 그 영적인 유산을 그 백성들이 잃고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옮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한 영적인 유산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이 이 영적 유산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정들 되지 마세요.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빼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기 원하시냐?
회개하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시겠대요.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로서 열매 맺는데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누구냐 하면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많은 구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일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는 종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새 들게 할 거래요. 이 농장을 가꾸게 될 거래요. 여러분, 저희는요 일시적으로 새 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버리신 분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럼 누굽니까? 저희는 포도원을 잠시 가꿀 수 있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추수하며 사는데 힘쓰세요. 여러분 가정에 선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선한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개런티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도 개런티 안 돼 있지만 영생은 개런티 돼 있지만 저희가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가 항상 열매 맺고 살겠노라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대요. 너무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주시겠대요. 남들이 새들어서 내 포도원 가꾸게 놔두시겠대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새들어 사는 때예요. 여러분, 포도원 가꾸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 제 죄 모두 포함해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록 한 번은 죽지만 성경은요 2번째 사망은 당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번은 죽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저희가 2번째 죽음은 당하지 않아도 된대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오늘 3번째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할세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아직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신 일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했다, 넉넉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를 맺고 존재하시는 가정이자 성도님이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빼앗으셔서 한때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 한국 백성들 포도원에서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특권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나 없나 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개인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야말로
뉘우치고 회개해서 저의 삶 자체가 남들이 볼 때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실제로 있게 하셔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저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변화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